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승리 그리고 행복,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죠.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뭐 소설을 쓰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노래를 만들든지 다 사랑의 주제가 제일 많죠. 근데 사랑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인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의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친구의 배신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랑들을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사랑하는, 그래서 초월적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재료만 주셨는데 그 재료가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내용은 독생자,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찬양 같이 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박수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리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후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남편이 6명이나 됐죠. 이 여인이 원하는 남자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어졌겠죠. 사랑에 실패를 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곧바로 전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 안에서 행복자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조건 없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일을 나도 한번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사랑받음으로 기뻐하지만 어른이 되면 사랑을 줌으로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늘 받고 기뻐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베풀고 주고 기뻐하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장 찬송가 4절 5절의 그 가사에 같이 한번 음미하면서 또 찬송 같이 불러요.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도 우리에게서 좀 사랑을 받고 싶어 한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나의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계명은 세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준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나 좀 사랑해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거고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확실한 증표를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줄 테니 좀 나 좀 사랑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한 날이 되면 가능해요. 어떤 날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본문 말씀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한 그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오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도 그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같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과 같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쓴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계속 지금 기도원에 오가면서 읽었거든요. 또 매일 읽으면서 우리 사람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가 있겠냐. 너무 은혜스럽다고. 네. 사순절에 매일같이 이걸 읽고 기도하고 또 색임절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깊어질까. 제가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영감을 받지 않고는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성도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주님 만나가지고 너 나 사랑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한다면 부탁 하나 할게. 내 어린 양 먹이고 쳐. 그게 나 사랑함이야. 그리고 가르쳤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발전하겠는데 그게 막 가득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혜가 임하는데 자 에베소 6장 24절 같이 또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기쁨, 평안도 되지만 능력도 지혜도 다 은혜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환난의 때나 박해를 받을 때나 환경이 열악할 때나 어떤 위험이 닥칠 때에도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전에 없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어느 수요일 날 밤 예배를 마쳤는데 엄마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빠는 여전히 술 취하고 부부는 자꾸 싸우고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밤 11시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날 집에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구멍가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뭐 노트도 있고 뭐 연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붕어빵도 구워서 팔고 그리고 구멍가게 하다 보니까 백화소주, 진로소주 그렇게 병술도 팔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술병이 왜 이렇게 자꾸 내 눈에 거슬리지? 그전에는 술병이 있더니 안 보이더니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진열장에는 백화소주가 나란히 있고 진로소주가 있는 게 내 마음이 그렇게 불쾌한 거야. 우리 어머니 벌써 교회 집사가 됐는데 술장사 하나 봐. 그런 술집은 아니야. 구멍가게니까 병술을 파는데 그런데 그날 엄마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딱 왔더니 글쎄 그 우리 역전 옆에서 살았는데 역전에서 선로반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4분이 우리 집에 와서 술집은 아니야. 그런데 마루에 걸터앉아서 그 진로소주, 백화소주인가 뭐 그걸 던졌는데 싸움이 벌어진 거야. 4사람의 말싸움이. 그러니 예수 믿는 집안에서 술꾼들이 와갖고 싸움하고 고함수를 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담벽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며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양을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상을 팍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소와 양을 쫓아내버리고,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야, 네 속에 예수가 있으면 너도 한번 해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술꾼들이 있는 데 가서 상을 엎어버리면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나쁜 놈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참았어요.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옛날에 12시가 되면 사이렌을 울렸고 통행금지가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야, 사이렌 소리 난다. 빨리 가자. 그러니까 다 이제 싸움을 마치고 가요. 그들이 딱 나가자마자 어머니는 그들한테 인사한다고 나가는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담배가 팍 던졌어요. 다 깨졌어요. 진열장에 있는 진로 소조 백화수지를 막 깨버렸어요. 어머니가 들으니, 낙중아, 너 미쳤어? 너 정신 차려. 왜 그래? 다 깼어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고 퍽 주저앉으더니 얼굴이 백작이 돼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상을 내던지고 술병을 깰 때는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가 앞에서 펑펑 울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 무릎을 꿇고 엄마 나 용서해 줘요. 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뭐 네가 잘못이야. 술장사는 내가 잘못이지. 엄마가 울더라고. 둘이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가게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엄마 장사해야 되잖아. 장사하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 예배나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예배 드려요. 찬송 뭐 불러요? 요새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 복음성가 내일은 난 몰라요. 그거 부르자. 근데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2절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불러봐요.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계속 반복해서 이 곡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계속 울면서. 어머니 회개한 거죠. 그 다음 날도 가게 문 안 열고 계속 이 찬송만 부르재요. 계속해서 부르면서 함께 계속 며칠 울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장사를 한 일주일 동안 안 했어요. 어머니 장사하고 마음은 싶은 마음이 없대서. 근데 서울에서 6개월 만에 형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 서울 명보극장 옆에서 복공소를 했고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건설회사가 나에게 그 150채의 집을 짓는데 거기 문짝을 나한테 맡겨서 150채의 문짝을 납품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장이 전화가 와서 다른 사람의 돈은 몰라도 최 사장 돈만큼은 줘야 된다는 말이 자꾸 와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다방에서 만났더니 그 엄청난 돈을 다 줘서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보낸다고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또 그 편지를 하고 얼마나 엄마가 우는지. 그 사장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을 없애버린 것을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뭘 깨달았냐면 개혁이라는 게 어렵기는 해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죄악은 우리 집안에서 없애야만 복을 받겠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전도를 해서 3일 단식 기도를 하고 위패를 찢어버리고 할머니 주스 날 칼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전도했던 것이 환상에 나타난 아버지 쓰러지면서 가족이 복음화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게 은혜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나도 포기하고 걷고 싶어. 주님이 당한 수치를 다 하고 싶어. 주님이 당했던 고난을 다 하고 싶어. 주님처럼 죄인 구원을 해서 죽어버리고 싶어. 그게 주님 사랑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 아들보다, 딸보다, 내 집보다, 아내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도 사랑하라는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없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이 세상의 백세에 얻은 외아들보다 난 주님도 사랑합니다 보여줬어. 그날 이후부터 복을 주신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주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인지 검사합니다. 조사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내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래요. 그때 자기 아내와 상의했을까요? 안 했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아내한테 말하면 여보, 하나님 음성이겠어? 하나님이 준 아들을 다시 달라는 게 어딨어? 아니야, 다시 기도해봐.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 하면요 마음 약해서 못해. 아내한테 입을 다물고 잠자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모리아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때 나이가 16, 17살 정도 됐을 때예요. 아빠, 번제를 드리려면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 가면 알아. 왜? 너다 그럼 도망갈까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기 위해서 지혜를 짜낸 거예요. 현장에 가서 딱 이삭을 붙들고 손을 뒤로 다리를 묶고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뒤에서 하나님의 소리 들려. 아브라함, 아브라함, 동작 그만. 이제야 내가 나 경영한 줄 이제는 알았어. 됐어, 합격이야.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죄악과 싸우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없게 하여 준댔어요. 기도 응답을 아무나 받을까요?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죄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을 보였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까지는 그런 순교 정신 가진 사람들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 안수 집사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도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어요. 예.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얼굴은 무엇에 반영해요? 마음. 마음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이 절대로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예? 여러분, 상황윤리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만 봐도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야. 말소리 한번 들어보면 좀 믿음의 사람인데 예, 열매를 보면 아마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일도 지키고 11주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마트절에 충성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많고 기도 시간이 많고 그리고 100세를 살아온 김영석 씨가 쓴 책을 보니 65세에서 75세가 자기 황금기였대요. 그리고 75세까지는 암송이 잘 됐는데 76세 때부터 암기력이 잘 희미해졌대요. 그래서 내가 75세가 가기 전에 성경 좀 암송하자. 그리고 요새 성경을 암송하는데 암송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깨도 좀 아프고 뭐 좀 몸도 안 좋아서 이거 좀 건강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생각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함이라. 제가 그 음성을 응답으로 알고 할렐루야. 내 약함이 영적으로 강할 수 있다면 약한 것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백문일답이 성경이고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더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날 붙들고 있는 한은 아무도 나를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의식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